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9절과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애굽 왕인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절망의 밤이 깊어져만 가는 상황, 고역에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만 되는 이런 절망의 밤이 깊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이 아이의 부모, 이 아이가 바로 모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이가 모세인데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고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겨서 키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히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석 달 동안은 이렇게 아이를 잘 숨겼지만 석 달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아이를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는 우렁찹니다. 아무리 숨겨서 잘 키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누이가 뒤에 보면 이 누이가 바로 미리암이라는 것도 이름이 밝혀지고 있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알려고 멀리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의 딸이 5절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갈대 상자를 열어가지고 아이를 볼 때에 아기가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말은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 가지고는 불쌍히 여기는 빛을 보고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 가지고는 용기 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놀랍게도 8절을 보시면 가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가가지고는 아기의 어머니를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9절에서 바로의 딸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모세의 어머니에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래서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서 그 품에서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를 키워주는 것에 대한 삭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모세가 자라나게 되고 이제 젖을 떼고 엄마에게서 떨어져도 될 시점이 되었을 때는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 가지고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 바로의 딸이 아기의 이름을 일컬어서 모세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라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세라는 뜻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참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이의 잘생김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기는 용기를 내고 있죠.
하지만 이 아이를 숨겨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갈대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는데,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로의 딸이 모세가 있는 곳으로, 그 갈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목욕을 하려고 하고 모세를 발견하는데, 주목할 것은 히브리 아이라는 사실을 보고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는,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내가 달려가서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구해오리까, 가라,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젖을 먹이며 그 품에서 양육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삭까지 받으면서, 바로의 딸에게 삭까지 받으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일을 열어가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모세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절망의 밤이 깊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통로로 쓰실 이 모세를 이렇게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나일강이라는 이 장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히브리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거든 남자이면 나일강에 던져 넣어라, 이것이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죽어야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죽음의 장소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사용하셔서 죽음에서 건짐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것도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 가운데 자라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죽음의 장소, 이 통곡의 장소인 나일강을 오히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의 통로를 일으키시는 장소로,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할 통로를 일으키는 생명의 장소로 어떻게 바꿔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단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실수 없이, 아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세의 부모를 통해 믿음으로 아이를 숨기게 하시고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하여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엄마에게 삭슬 주어서까지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죽음의 장소였던 나일강을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통로로 사용하실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온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준비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고 이 절망을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밤이 깊어갈 때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조용하지만 신실하게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밤이 깊어갈 때에 낙심하기보다 그 속에서도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절망의 밤이 깊어갈 때에, 어둠이 가장 짙게 드리워질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놀랍게 영광스럽게 구원의 은혜를 일으키시는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고 어떤 것보다 짙은 어둠이 드리워졌을 때에, 오히려 그때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신실하게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주님, 죽음의 나일강을 오히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통로로, 생명의 장소로 오히려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기보다 영광의 주님, 자비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